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희생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시대, 한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로 치부되고 또 그렇게 역사 가운데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처형이라고 그렇게 치부되어 잊혀지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년마다 부활절은 다가오고 있지만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언약적이고 구속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고 상하는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이 바로 2000년 전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어쩌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존재로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원수 되었던 그러한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깊이를 그래서 인간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선언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은 더욱 놀라운 은혜로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남편처럼 억지로 지금 손을 잡아 이끄셨지만 인간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인간은 여전히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셨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인도하였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잘못을 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붙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반하고 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푸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만 벌어져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로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잘못을 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선언을 기쁘게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으로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할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논리, 이성과 증거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하기 좋아하고 근거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작은 컵으로 바닷물을 모두 담아낼 수 없듯이 우리의 한정된 실력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간이 기대를 해봐야 그 정도까지입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기대를 갖고 있지만 죄 많은 인간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표현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봤습니까? 그러나 본 것처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내가 그분을 알았기에 이해했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논리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데반은 분노와 절규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적이 있느냐?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꺼이 아멘, 네 하고 순종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고 엘리야를 광야로 내몰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저주하거나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돌아왔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보이고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낱낱이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모자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세계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자람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을 베푸신다면 왜 사람들에게 선인들이 악한 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 또한 허락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따른다라는 이 성경의 진술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같이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유식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셨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의지를 가진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라리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좋았을 거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편리대로 로봇을 만들어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나쁜 쪽으로 이용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몫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런 바뀜 없이 동일하게 세상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하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의 성가대만 보더라도 얼마나 잘하는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또 이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악을 온전히 대중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할 때 피아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연주를 할 때 피아노 음이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성가대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반주자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 기계를 그리고 성가대를 앞에서 지휘하는 일종의 조율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티는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 없는 인생의 불협화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게 하시고 조율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하모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